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22년도 어느새 눈 깜짝할 새 지나버리고요. 이제 또 2023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당부를 했죠? 이 말씀 다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열왕기서가 나오고 역대기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이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저자도 다르고 기록 연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이런 성경입니다. 자,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열왕기서에 이어서 역대서가 나옵니다. 자, 이 개정 개역은요, 내용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은요, 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역대기서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개정 개역 성경과 또 히브리 성경 중 어떤 성경이 옳습니까? 답은 뭐예요? 둘 다 옳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용 중심으로 쓰여졌고 하나는 연대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요,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왜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는지 몰랐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는가?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작아서 우리가 큰 나라한테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니까 멸망했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은 강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 다음에 나오는 이 역대기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나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이들이 멸망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힘이 있고 국력이 강하고 자신들이 살던 유다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를 가진 이러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주된 신이 말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느냐? 이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고민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하는 일이 잘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메데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유다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요? 약 5만 명, 정확하게 4만 5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 고레스가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은 숫자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처럼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용기를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읽기가 힘이 듭니다. 왜요? 족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왜 족보 얘기가 나오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이러한 그 세대가요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주 엄청난 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동행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온 수많은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지켜주셨고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게요 바로 그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를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너희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족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러한 그 둘째는요,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목적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고레스가 말하기를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필요한 물질도 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낳은 자식들, 그곳에서 성장한 자식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온 숫자가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건이 좋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숫자가 적어도 너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그 마지막 부분이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당시 최강대국인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라는 그 위대한 왕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 그 고레스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메데 바사는 어디냐? 페르시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고레스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 멸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 고레스라는 저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역대기는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상을 보면요, 이 족보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가 누구 이야기가 들어와 있느냐? 바로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다른 말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베스는요, 어디 자손이냐?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출생이 아주 비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슬픔, 고통, 아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차가웠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뜻이 그 뜻이에요. 자,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어졌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뢰되라는 말이 와이크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부르짖다, 크게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서 철이 들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을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베스는요,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마치 야베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아들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유다의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어요. 야베스는 나는 지금 아무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를 이스라엘 유다 지파 속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이 태어난 야베스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됐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서와 그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는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큰 권세가 있는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2023년도는 아마 더 힘든 이러한 해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이 신음하는 소리들이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동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야베스와 같아요. 주변 이웃들과도 관계가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형편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또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형편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모든 인간의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이런 기도를 하죠. 사무엘을 낳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뭐냐?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처지를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처지만 바라보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하는 일이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한국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환난과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악에서 구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야베스에게 두려운 문제입니까? 가진 돈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처해 있는 현실과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암담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야베스가 드렸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삶의 빈곤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빈곤, 건강의 빈곤, 또 정신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 인간관계의 빈곤 말입니다. 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을 뿐이다.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빈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빈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빈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끈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빈곤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빈곤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의 빈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도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나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걸 외우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셔가지고 외우셔가지고 자꾸 암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해서 2023년도를 결산할 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 외우시고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야베스가 기도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야베스의 기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